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이 필요 없어도 우리 몸을 피부에 스치는 그 바람이 우리들에게 슬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또 산과 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심우하면서 또 여러 번의 이제 야외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적하고 정말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좋은 이 야외 예배 장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밖에 없어요. 참 아주 오늘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야외 예배의 경험을 처음 갖는 분들도 이렇게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좋으십니까? 네.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친히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 가슴속 깊이 이렇게 점이어 오는 그런 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그냥 젖어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팔공산에서 야외 드릴 때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좀 내용을 본문은 같지만은 내용을 좀 바꿨는데 정말 이 내용이 제 이 야외 예배 때마다 또 야외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65장 8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부하사 물에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시기에 저희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전사에 반을 씌우시니 주의 길은 이름보다 어지러 별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있겠고 골짜기에는 복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겨 외치며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저 뒷산에 가가지고 그 밭에 있는 이 밭에다가 내가 이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밭을 열심히 파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들은 그 유언을 따라서 이 보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뒷산에 가가지고 밭을 아주 열심히 땀 흘려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보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땅을 쉬지 않고 팠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보물 찾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찾기 위해 파헤친 그 밭에서 가을에 아주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땅을 열심히 팔아간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가. 그래 비록 이 아이들이 보물을 찾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들은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땀과 수고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보람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일본어를 가르친 그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옛날에 그 이 중국의 이 교육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 애한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들을 바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뭘 사랑하도록 한 거예요? 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그 땀을 사랑하는 그 근면과 성실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장래에 아주 훌륭한 쓸모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 교육 사상입니다. 우리 삼육 교육에서 아주 필수적인 게 뭐예요? 이 노작 교육입니다. 노작. 저도 이 삼육 교육을 받으면서 노작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삼육 대학교에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노작 교육이 있었어요. 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별을 묻기도 하고 포도밭에 거름도 주기도 하고 상당히 그 노작 교육을 많이 했는데, 참으로 이 땀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땀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땀이 주는 보람과 그 만족과 열매의 고마움을 안다고 하면은 그런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이 백화점 왕, 이 워너 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밭의 가장 좋은 비료는 뭐라고요? 농부의 발자국이다. 땅은 땀에 보답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 65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농부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농부의 노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시편 65장은 상당히 아주 이 농촌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참 얼마나 아주 이 생동감 있는 그런 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곳까지 오면서 시골의 풍경을 잠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이 시편 65장의 이 농부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친히 본인이 이 농부이십니다. 농가밭에 자라는 모든 식물 하나하나를 아주 극진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돌아보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소원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처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아름다운 천연계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부의 노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65장 8절입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나날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을 만큼 아주 힘들고 바쁩니다. 제 친구가 영주 부석에서 이 가지 농사를 하고 또 이 애호박을 이제 하는데 어제도 통화를 해보니까 요즘 정신없이 바쁘대요. 정말 여가가 날 틈이 없답니다. 전화할 시간도 없대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피곤한 몸을
이제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덜에 나가서 이렇게 이 농작물을 바라볼 때에 어제와 다르게 오늘 이렇게 좀 자라있는 그 농작물의 이 작물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그것만큼 정말 이 마음의 기쁨과 또 이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들판을 보면서 비록 몸은 피곤해도 그의 입술에 노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화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몇 개 있는데 요즘 그 백합이 피려고 오늘 아침에다 나가 보니까 그 꽃망울이 아주 탐스럽게 맺혔어요. 아침마다 제가 물을 주는데 그 화분에 이렇게 꽃이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네. 하루를 맞이하고 또 보내는 그 나날이 정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로서 이게 다 멸망을 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땅이 있을 동안에,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또 추위와 더위와 밤과 낮과 여름과 겨울이 계속 순환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하루를 맞이하는 이 순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오늘도 밤과 낮이 바뀌고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거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옛날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날을 맞이하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어로 현재를, 우리 학생들 영어로 현재를 뭐라 그래요? 예, present. 예, present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현재라고도 하고 또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이 현재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오늘 이 시간은 대단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내가 맞이한 오늘 이 현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농부가 매일 아침에 정성으로 가꾸고 돌보는 작물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또 즐겁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맞이한 현재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편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에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필수인 것이 물입니다. 물. 옛날 그 계단식 논에 물을 대려고 하면은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 계곡을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대가지고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대지에 그 식물과 동물이 자라도록 물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강이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작물이 자라도록 저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강은 온 세상에 물을 떼어주는 바로 저수지입니다. 댐입니다. 땅이 메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댐을 여셔가지고 이 땅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의 문을 닫으면 이 땅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이 흘렀습니까?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보라 되더라. 그래서 에덴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네 강이 온 지면을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생명이 자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 네 강은 그 이름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손이라고 하는 첫째 강의 이름은 뭐냐면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에덴 강에서 흘러내려왔던 이 동서남북의 그 첫 번째 강의 그 비손의 강의 이름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아주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풍부하다.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이것은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에요. 히데겔은 급히 흐른다는 뜻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 유브라데라는 뜻은 달다는 뜻입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강에서 흘러내렸던 이 네 강의 그 이름을 다 합치면은 에덴 강에서 내리는 이 물이 풍성하고 신속하며 만족스럽게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강물을 마시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농심을 이 천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심은 곧 천심이다. 농부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때에 맞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땅을 갈고 식물을 가꾸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삶이 얼마나 아주 바르고 진실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고 또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나누어지는 그 하늘의 젖을 먹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또 만족스럽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충만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65장 11절로 13절에 주의 은탁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당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당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정말 기름지고 풍요로운 열매를 감사하는 이 농부의 노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의 노래의 절정입니다. 최절정이에요. 열매는 땀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에다가 농부가 흘리는 땀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데 이 결실을 바라볼 때의 농부의 그 감사와 찬양은 최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확의 감격과 기쁨은 정말 다른 무엇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한 삶이 바로 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가나안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23장은 정말 아주 감동적이십니다. 시편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34장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가 더 많지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럽고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외형적인 어떤 그런 이 조건보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또 그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의 환경에 어떤 열악한 것들은 부족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이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끌어모은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아주 순간적이고 또 아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때에 우리의 그 감사와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하박국의 3장 그 17절부터 있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이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목회 칼럼에 그 실록 예찬을 올려놨는데 참 요즘에 이 산을 보면은 글을 보면 정말 이 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양라 씨가 쓴 실록 예찬에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좀 눈을 높이 들어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풀어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는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오늘 그 주보에 그 묵상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그 푸르른 마음, 이런 싱그러운 마음, 이런 생기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올 그 교회 지남에 그 2월 달에 저희들은 이 어른 아침 기도력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 기도력을 읽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2월 5일자 그 어린이 기도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세수 비누가 많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누 많죠 집에? 보관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비누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비누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자 차라리 자리만 차지하는 비누가 좀 짐스럽게 느껴져 가지고 이 비누를 좀 처리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비누를 옷장 속에 여기저기 넣어두어 가지고 향기가 퍼지게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세수 비누를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비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을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몸에 이제 그 수영장 소독 냄새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러 갔는데 마침 샤워장에 비누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누를 또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별로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이 있어도 좀 낯선 사람이라 가지고 빌려달라고도 하기도 좀 그래 가지고 그냥 샤워만 하고 비누질을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샤워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작은 비누 한 조각만 있어도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그 비누만 있어도 그의 필요가 다 채워질 텐데 상당히 아쉬운 마음으로 그가 집으로 오게 됐는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그거는 풍요로운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즉시 필요할 때 그것을 쓰지 못하면은 그거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적절하게 쓰는 것이 곧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그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들였을 때도 먹을 것이 없고 줄여가고 이렇게 한데도 엘리야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많이 쌓아뒀다고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절히 필요할 때에 그 순간에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곧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순간에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대전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 가슴에 품은 듯한 그런 넉넉함과 부유함과 윤택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땀과 성실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그 하나만으로 온 우주를 내 가슴에 품은 듯한 그런 넉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또 함께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윤택하고 풍요롭고 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